다시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제가 스리랑카도 갔다 왔어요. 필리핀도 갔다 왔어요.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 스리랑카 갔는데요. 스리랑카는 작년 2017년 갔고 2018년 갔습니다. 7월 8일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44도입니다. 그러면 수은주가 44도인데 체감 온도는 얼마냐? 50도가 넘습니다. 근데 그 갔는데 정글의 복음을 전해주러 갔어요. 근데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 앞에 타고 저는 뒤에 따라가는데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으악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3시간을 달리러 가서 갔는데 그게 양철로 이렇게 꽉 막아가지고 또 지붕도 양철입니다. 그게 들어가는 입구만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막았나 그랬더니 옆에 그 힌두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찬송 듣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불을 질러버렸대요. 그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 찬송 소리가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문 한 닫 안 내놓고 그 뜨거운데 세상에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돌다가 벨벨벨 돌다가 팍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가서 이제 5시간 논스톱을 전합니다. 40분 전하고 10분 쉬어요. 이게 5시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그게 10시에 도착했는데 10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까지 1시간 이제 점심 먹고요.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등원에서 땀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런데 얼굴이 새카만데 눈동자가 바짝바짝 했고 웃으면 이만 하게 가지고 한 사람도 졸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자기 나라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아니 제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 그 선교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싱하러라고 거기는 타미르하고 싱하러가 있어요. 그 나라 고유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좀 더워도 에어컨 틀어 제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잠깐 길어야 뭐 1시간 또 1시간 20, 30분 듣잖아요. 그게 몇 시간 듣는다고요? 논스톱으로 5시간. 그 뜨거운데 그런데 한 명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 땅바닥도 아니에요. 모래밭에 그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 저는 제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제가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들은 신발이 없어요. 슬리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정글에 그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8년 동안 그 정글에서 그 예배당이 있는 곳까지 8시간을 걸어서 맨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출발해서 걸어오면 밤에 8시 정도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예배당에 잡니다. 그 뒷날 아침에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학교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 주일학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2시에 또 출발해가지고 그 정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8년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요? 예, 그들의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뜨거운데 그런데 거기 갔는데 정글인데 화장실이 없어요.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웃으면서 저기 가서 대충 보고 오래요. 야자수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갔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들은 얘기는 밤에 화장실 갔다가 안 돌아온대요. 가보면 아침에 가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보려고 갔는데 독사가 물어가지고 독사에 물려 죽는 거예요. 밤에 독사들은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데 또 안 들어와요. 가보니까 창자가 터져 죽어 있어요. 야생 코끼리가 와서 바나나 먹으러 왔다가 사람이 자기 위할까 싶어가지고 코끼리가 꼬러치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 내장이 나와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런 것이 스리랑카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행복하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나라 어쩌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들어와서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제가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가서 약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섬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움막에 앉아서 전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아들 큰아들 어디가 있죠? 인도네시아 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갔어요. 인도네시아의 힌두교입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성경을 폈다, 성경을 전했다 그러면 뭐죠? 바로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권 취소, 그리고 바로 추방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살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맞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종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이번 복음 집회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대한 스승,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러나 어쩌죠? 여러분과 저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왜?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휘어잡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데 내가 마귀에게서 속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트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 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 많아요. 여러분 TV 켜고 들어가면 많죠? 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벨시안 잡다는 이단까지 다 하나님 얘기 불러요. 하나님 이름 불러요. 성경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메시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멘. 마지막 시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시고 오신 분들 성경을 꼭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자, 잠깐요. 성급하시네. 자, 보조를 맞춥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어깨 펴세요. 적을 거 없어요. 공부 못해 매 적어. 그래 집에 와서 보지도 않아. 적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뜻이 뭐죠? 예수. 한국말로 안 됩니까? Jesus Christ. 예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 전에 예수란 뜻이 뭐냐?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 66권의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그것이 두 가지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출생하고 하나님과 아들로 딸로 출생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진리를 배우면서 성장,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는데 양육은 어째요? 그 자리에서 안진메이풀처럼 뱅뱅뱅 돌다가 끝납니다. 맞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와서 양육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아멘?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반짝거린다고 보석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맞죠? 똥도 노래요. 보석입니까? 반짝거려 주워 보니까 깨어진 사이다병 모가지더라고. 보석입니까? 보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야, 18만 명이 모여 어디 순복음 제가 가봤다니까요. 입구에서부터 쫙 돌아가지고 감사한금 봉투가 18장이 쫙 꽂혀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경비원이 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갑니까? 나도 전도자인데 올라가 봅시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총회장 외에는 못 올라갑니다. 제주당이 쫓겨나왔어요. 제가 저 구롭계 복음 집회 가가지고 그 구경시켜줘서 갔어요. MBC 방송국하고. 근데 여러분 18만 명 중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 신약 27권 중에 26권은 그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승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뭐죠?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전 세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 2, 3년 동안 우리 뭘 겪었어요? 코로나 겪었죠? 이거는 전조 증세입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이와 같은 이 전염병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입니다. 지금 약 8억이 있는데 3분의 1이면 25억 명이 죽습니다. 무섭죠? 그 다음에 저체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앞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뭐냐?
미란대, 보리석대.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앞으로 전 세계가 굶어 죽는 사람이 또 수십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주님이 공중까지 오세요. 공중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은 뭐냐? 확실하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주님이 공중까지 오시면 내가 확실히 공중까지 내가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 강림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주님을 빌라도에게 살해해달라고 청부살해 부탁했지만 그런 주님은 묵묵히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부활승천 주님과 함께 휴거됐던 성도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에 이제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올 것입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전 세계에 살아있는 열방 민족과 살아있는 유대 민족이 천년왕국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시대 때 이때 100세에 죽은 아이는 100세에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라 저주받은 자라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약이 어쨌죠? 무두셀라 같은 사람 900살 넘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 거의 천년 시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은혜 시대 2000년도가 끝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천년 시대 900세 시대가 오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영원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태양과 달과 모든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없어져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마귀와 함께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될 수 있고 이제 영원시대에 가서 천년왕국시대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영원시대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파노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어제는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 자, 어제 안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 예, 하나님을 거역한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가 뭐예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제가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거 죄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죄의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거역한 거. 거역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 하나님을 반항한 거. 나 예수님 안 믿었다고. 나 하나님 안 믿어. 아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그러면 나가 누구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아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왜? 오늘 잠시 후에 나옵니다.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에 창조하신 분이, 어머니 모태에 피 한 방울로 조직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좀 더 얘기 때 다시 돌아오고요. 어제 못한 부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창세기 이제 3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와 할머니가 이제 사단 마귀, 자 여기 뱀근이가 그죠? 여기 기어다니는 뱀,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 뱀은 누구를 의미하죠? 마귀입니다. 마귀. 자, 이거 손 넣으시고 우리 이제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실은 뭐 확인해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저 사자들이 누구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사단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귀신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거룩한 신이세요. 귀신은, 마귀는 악령이 악신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시고 이 악령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 근데 이 피조물인 이 사단이 마귀가 루시퍼,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미모가 출중한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저 북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한 거예요. 이 반역의 역사, 최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촌에 만들어졌는데, 저 에덴의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만들어졌는데, 자, 이 최초의 인류 대표 아담과 하와를 죄로 물들게 했는데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쓱 침투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이제 2장 9절에 봤죠? 뭐라고 나왔어요? 선악과와 영생과가 있죠? 선악과와 영생과를 왜 중앙에 놔뒀어요? 중앙에 놔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일로 잘 보이는 중앙에 두신 거예요. 우리 중요한 거지요? 안 잊어먹게 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잘 놔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 나,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걸작품을 가히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침투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정령 죽는다. 근데 이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뭐라 하시더냐 물어보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보태요. 자꾸 말씀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신경질 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당신님이 하신 그 엄미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이라도 없습니다. 안 없습니다. 안 없어지는 말씀을 보태기로 하고 빼기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 계산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 너 손 맞을 거야? 안 하죠? 단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 생각이, 자기 꾀가, 자기 어떠함이,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십니다 해도,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래서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망하고 죽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와 할머니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 그 말은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하와 생각. 이해가시죠? 여기 하와가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이 프로인 마귀가, 사단이 보니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정확히 순종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쳐버립니다. 자, 4절부터 7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7절, 4절부터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인류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저수지에,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게 된, 영원히 멸망받게 된 근원,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사람과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엄미한 명령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정령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뭐랬죠? 이제 말씀을 엎어버렸죠? 4절 봅시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들은 에덴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면서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노동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얼굴 보면서 반짝반짝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어쩌죠?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즉 마귀의 말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무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밟고 방긋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쩌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식단 나무인지라. 뚝 따먹어버려.
자기 남편에도 먹어. 남편도 공범이 됐어요. 자, 먹고 보니까 어쩌죠?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어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100% 틀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50%는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50% 맞다고 100%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이단도요 완전히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인용하는데 아주 그럴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 가는 거예요. JMS, 여러분 JMS 아시죠? 정명석이 그 도둑놈, 나쁜 놈, 그 예쁜 그 딸들을 이대 여대 숙대 그 예쁜 것들 데려다가 그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완전히 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지 딸이라고 생각해, 지 며느리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세상에. 그런데 거기에 그 똑똑하고 그 영어 잘하고 그 많이 배운 그 학생들이 왜 거기에 홀딱 넘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눈 반짝 뜨고 똑바르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랗다고 금이 아니에요. 반짝거린다고 보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찬송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핵심 진리를 꿰뚫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 붙잡고 몸살하다가 몸부림치다가 마귀와 함께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쓰라린 인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배우고 그 똑똑하고 예쁜 사람들이 바보같이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그죠? 너희 아비 마귀들,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영혼을 유괴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하나님 것을 이 마귀가, 사단이 유괴했어요, 유괴. 그 다음부터 온 인류 6천년째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그 그늘 아래 자동적으로 유괴당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유괴당해서 살았다. 맞아요? 이걸 벌떡 깨닫고, 우리가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 얻은 거예요. 아멘?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쩌죠?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어요.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보니까 어쩌죠? 치마를 엮어가지고 계속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식물이잖아요.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했는데 어쩌죠? 오전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그죠? 앉았다 일어나면 바삭바삭 떠져.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래서 이걸 갖다 종교라고 하면 종교. 따라합니다. 종교는 뭘 강조하죠? 종교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하라고. 근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되는 거 하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니다. 은혜. 신앙. 은혜는 공짜로 값없이 믿을 신자, 우르랑자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도 있어요. 불교 종교도 있어요. 무신교 종교도 있어요. 맞죠? 명예 종교도 있어요. 권세 종교도 있어요. 도덕 종교도 있어요. 양심 종교도 있어요. 오늘 오전에 어떤 청년 한 명 와서 교제했는데, 자, 우리 친구 그러면 오늘 밤 죽으면 어디 가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래요? 청년 마음이고. 자,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그래도 쭉 풀어졌어요. 자, 이게 뭔 색입니까? 이게 뭔 색이요? 그게 대답해. 이게 뭔 색이요?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이게 뭔 색이요? 왜 검정색입니까? 누가 그랬어? 이뚱 와요. 1,000원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니까. 그죠? 내가 검정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검정색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 내가 검정색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색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관없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색깔이에요. 그죠? 검정색. 근데 이 검정색은 뭐냐? 모든 색깔이, 기본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왜 이 성경 표지를 까만색도 있고 파란색도 하얀 거 빨간 거 뭐 집어들 할 수 있는데 왜 성경 표지를 까만색으로 해놨을까요? 왜? 제가 첫날부터 이제 왜라고 질문 우리 갖고 있나 그랬죠? 왜 까만색으로 했을까? 잘 보이게 하려고? 뭐 눈이 어두웠나? 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1956년도에 대한성서공회 발행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성경만 가지고 복음집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한성서공회는 1956년도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불과 37%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63%는 싹 지옥 가란 말이냐?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글을 못 배운 것도 억울한데 지옥까지 가면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대한성서공회는 뭐냐? 지금 저 천주교나 개신교나 우리 합작으로 성경을 만듭시다. 그래서 공동 번역한 게 이 성경입니다. 지금은 가톨릭은 성서 따로 나왔고 개신교는 이렇게 하고 지금 몇 번 이제 개혁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1956년 이때 당시만 해도 천주교나 개신교가 합동으로 같이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가장 그래도 우리 국민 정세에 맞게 번역되고 해석되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문맹자들에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글자는 모르니까 시간은 다급하고 그래서 이 색깔을 입힌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따라합니다. 이거 검은색이죠? 자, 근데 이 검은색에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야, 네 죄가 하나님 내 앞에서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다. 맞습니까? 우리 머리부터 어저께 말씀드렸죠? 얼마큼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너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전능하신 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 똥이라고는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새카만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 성경 표지를 이렇게 까만 걸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 앞에 이렇게 새카만 죄인입니다. 이 죄가 눈꼬마치도 있는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새카만 죄인인데 어디 가겠어? 아이고 그럼 나 지옥 가지요. 그럼 지옥 갈 거요? 지옥은 안 가야 쓰겠는데 난 글은 모르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성경 한 필도 모르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여러 적에 제가 이게 복음집회 다니잖아요. 특히나 80 이상 된 노인들 보면 그 중에는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용기를 못 내요. 나는 글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예수 믿는다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연세, 할머니 나이 때 글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럼 용기를 얻죠? 자, 보세요, 할머니. 자, 이게 무슨 색이죠? 검은색이지. 이 검은색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란 말이요. 그러지. 사람을 태어난 죄가 죄지. 그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이미 자기가 얼만큼 썩은 죄인인 거 알아요. 썩은 죄인인 걸 아는 사람한테 굳이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복음 전할 때 복음이 A, B, C, D, E, F 단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A 단계부터 해야 돼. 어떤 단계.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이런 부분을 쫙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푹 썩은 죄인 것을, 내가 부패한 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뭐 계속 다시 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뭐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색깔이에요? 크게 해봐요. 이게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은 뭡니까? 누구 피? 역시 안산동부 똑똑하시네. 누구 피라고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하나님 영광의 강지시오 본체이신 예수님 피로 할머니의 이 새카만 죄를 자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씻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은 뭐를 의미합니까? 깨끗해졌다. 따라합니다. 눈과 같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놨다.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새카만 죄 있을 때 불타는 지옥에 갔는데 예수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졌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 없다고요? 죄가 없으면 이제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요? 천국 간다. 아까 청년 왔는데 30분 동안 여기 켜져 있는데 이 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막 경기심에 나중에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어제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짚었어요.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나 천국 갑니다. 뭐 했간디? 뭐 교회 오래 다녔어요? 성경 많이 알았어요? 아니요. 근데 뭐 알았다고? 내가 썩은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 같은 썩은 죄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사실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됐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으니 믿어졌어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대답도 안 해. 그만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십니다. 8절. 자, 창세기 3장 8절로 11절 보십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새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땠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 뭐가 죽어버렸다고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요. 맞죠? 그래서 왜 죄인들이 복음 집회에 못 온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 집회 오면 핑계 대죠.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래서 안 오는 거 이리저리 피하고.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맞죠?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죠? 그냥 가고 싶죠? 아니, 왜 이렇게 수요 집회가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가 왜 날짜가 안 가지? 그죠? 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막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을 3년 동안에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성경 지금 10번째 이 성경 10번째. 하도 낙서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 다 보존해놨어요. 막 낙서를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 속에 다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 지금 제가 30년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왠지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왠지 교회 가자 그러면 싫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배가 아프고 그죠? 신경통이 가는 거죠. 우리는 너 날 것 없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피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자, 우리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신약성경 넘어오셔서.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느니라. 아멘.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저 에덴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최초의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오늘 이 6천년 역사 가운데 오늘 나에게까지 이 죄가 유전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도, 여러분이 신경질이 나도, 여러분이 가슴이 아파도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아담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부부는 일신동체 한 몸이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부터 쭉 나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죄가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어째요? 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안 전해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근원부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가 무엇이며 왜 내가 얼마큼 죄인이고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쭉 원리부터 차근차근히 제대로 짚어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자들, 참된 교회는 죄 문제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삼중적으로 죄인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앞으로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사람은 삼중적으로 죄인입니다. 삼중적인 죄인. 자, 첫째가 뭐냐? 어머니 못해서 뭐죠? 출발 자체가 피 한 방울로 딱 맺히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네,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 혈통적인 죄인입니다. 저 바꿔 말하면 이건 뭐냐면 종자 자체가 뭐라고요? 어머니 못해서 딱 맺히는 순간부터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면 나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진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죠? 그래서 자, 혈통적으로 종자 자체가 죄인입니다. 즉 출발 자체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뒤로 에레미야 17장 9절. 또 읽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기치려고, 하나님을 공갈치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기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 자, 따라합니다. 마음적인 죄인. 예.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옆구리, 발, 머리, 손, 어디? 마음에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어디 시작되죠? 마음에서. 근데 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너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 너 마음이 의롭냐,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썩었대요. 마음으로가 심히 부패가 뭐죠? 썩었다 이 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시궁창이 더럽다고요? 내 마음이 더럽다고요? 네, 내 마음이 시궁창보다, 똥통보다 더 더럽다고. 제가 아직도 똥 푸는 얘기 해줬죠? 예? 예, 저 주한미 가다가 똥을 했는데 푸악 하다가 호수가 빠져버렸어요. 예? 똥차 있잖아요, 똥차. 예? 똥차 가지고 막 똥 푸는데 호수 빠지면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똥가루가 날려가지고 호수 막 똥 다 뒤집어 써버렸어요. 1월달 얼마나 추워요, 그죠? 와, 그거 막 일주일 가서 냄새가, 아이고, 또 옷 다 버리고요. 그 회사 그만 때려치웠어요. 그 회사 수입이 짭짤했어요. 하루 나가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제가 이거 개척 나오기 전에, 예, 지금도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 짭짤했는데 못 얻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그 똥통보다 더 어쩌다고요? 깨끗하고 더럽다고. 예, 좀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간 그래도 김공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놈아, 나쁜 놈아, 이놈아, 네가 뭐 어쩐다고? 하나님 앞에 한국에서요. 하나님, 제 양심이, 제 마음이 심장보다 똥통보다 더 더럽군요. 예, 맞습니다. 아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전히 자기가 그래도 내가 선하고 그래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아직 멀었어. 이해가시죠? 내가 마음으로가 심히 부패한 이 마음적인, 더 말하면 양심적인 죄인. 이건 뭐냐? 자, 이건 몸통입니다. 몸통. 뭐라고요? 몸통. 자, 종자가 커서 이렇게 몸통 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이 몸통이 이제 뭐가 열리죠? 자, 모든 사람은 죄의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요? 죄의 나무. 죄나무에 뭐가 열릴까요? 죄가 열리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시기, 질투, 뭐, 이거 같은, 부모를 해가고, 배약하고, 무당하고,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은 매일 22가지의 죄를 짓는 전과 22범의 형사범이에요. 강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의 삶 자체가, 따라합니다. 언행심사가 죄다. 맞죠? 삶 자체가 뭐냐? 삶 자체가 죄이에요. 사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뒤넘겨서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쩐다고요? 옳다 한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잘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옳소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봐요. 22가지 22가지. 자 여러분 몇 가지 죄를 지어야 감옥 갑니까? 한 10,000가지 지어야 가죠? 10,000가지가 그때는 한 20,000가지 지어야 감옥 갑니까? 예, 한 가지 그죠?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감옥 가죠? 근데 우리는 매일 몇 가지 죄를 짓는다고요? 양심이 있어야죠. 그죠? 매일 22가지를 짓는 따라합니다. 전과 22범에 형사범이다. 누가? 내가. 맞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법서. 맞죠? 이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죠? 사형, 땅 쳤어요. 누구의 판결입니까? 누구의 확정 판결문?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 한 가지라도 진 사람은 사형이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감옥에, 지옥에 던져진다. 이미,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칼날이 그 사람 머리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즉 싫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기 대구 팔공로교회 제가 대구 남북교회 복음집회 한 20년 전에 갔어요. 거기 가면 공행제라고 있는데 그 선생이 이제 그 담임 해가지고 반 아이들을 막 처녀들 한 30대명을 막 반 전체를 막 우르르 데리고 왔어요. 막 말이 고등학교 3학년인지 막 처녀들이라고 말 많은 처녀들이에요. 막 우글수글 앉았어요. 그러더니 막 학생 수근수근 해 안 해? 아 수근수근 하지. 여기 수근수근 하는 게 뭐에 해당된다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요. 그래서 집회 끝났어요. 이 막 32명이 저한테 막 항의하러 왔어요. 우르르 몰려갖고 강사님 아니 여자가 3명 모이면 접시를 깬다 그랬는데 여자가 수근수근 좀 했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누구의 말씀이니까? 이 전도자가 이 강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수근수근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맞죠? 부모를 거역한 자, 여러분 부모에게 다 효도 잘하고 계시죠? 에? 나 부모 한 번도 속 안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부모한테 100% 나 효도했다.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제가 모시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2016년에 소천했고 2020년대 우리 어머니 소천했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1시에 나도 모르게 가서 달을 쳐다보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달인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와요. 가슴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 아닌 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어디에? 사형. 그러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범죄자 맞죠? 맞죠? 대답도 안 해 참을로. 자 로마서 6장 자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자 그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자 죄값은 뭐라고요? 자 이거 잘 봐요. 지금까지 핵심입니다. 오늘 중간 말씀입니다. 자 죄의 삭신 뭐죠? 값입니다. 값.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으면 끝난다고요? 망한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음은 시작이에요. 영원한 시간의 시작.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끝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이 세상을 저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다. 아멘? 착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지옥, 천국 없어. 그 예수쟁이들이 기독교 종교 열심히 분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백색이 있고 흑색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 정상적인 이성과 생각으로 양심적으로 판단해 주시라. 좀 끝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자, 보세요. 자, 이 죄가 없어지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값은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 대신 누가 죽었다가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죽었대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맞아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시대와 사람과 여건과 한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라고요? 진리 아니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철학과 이론과 종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마귀는 이 진리의,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 교리를, 거짓 진리를 집어넣고 막 섞어버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마귀와 함께 불구덩이로 갑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속아서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 은사라고 나오죠. 은사가 뭐죠? 은사. 은혜, 은자, 줄 사자입니다. 이게 은사란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은혜로 줬단 말입니다. 왜? 은혜, 은자, 자, 줄 사자, 줬단 말입니다. 줬다. 저 가까워하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따라합니다. 은사, 선물.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따라합니다. 영생. 영어로 할까요? Eternal life. 왜 안 합니까? 영생. 이해가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영원한 생명.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누군데 우리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신분이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데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가? 그죠?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자, 우리 뒤넘기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3절. 자,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는 누굽니까? 이는 누구죠? 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맞죠? 이는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쯤이 아니고,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만 백성을 어머니 모태에 피 한 방울로 조직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영광의 광재신, 그 본체이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벌렁이는 가슴과 여러분의 뛰고 있는 맥박과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의 생명을 친히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 조직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까지 붙잡고 유지하고 계신 그분 누구요? 예수님. 이분이 어쨌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정결케 일을 하셨대요. 죄를 갚아버렸대요. 죄를 지불해버렸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그죠? 새카만 죄인인데 예수님 피로 눈과 같이 양과 같이 씻어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이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으시고 당신님이 하실 모든 소임을 마치시고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 4장 25절에 뭐랬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따라합니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교주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 교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 이래로 다른 어떤 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딱 잘랐어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다 모든 종교 모든 교주는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맹자도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럼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죠? 허리가 아파 죽겠구만 그만하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지고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앞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또 빠르게 읽습니다. 아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해가 풀려합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비진리예요. 아, 그 사람은 사람이지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 그는 신이 아니야. 그 하나님 아니야. 맞다고 들리다고요? 그 또한 비진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성인 동시에 사람 인성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그는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을 메고 지나갈 때 멈춰라.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쨌어요? 청년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즉시로 살아났죠?
자기가 창조주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내가 육체에 있지만 내가 여전히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며 썩은 냄새가 풀풀 나오는 나사로에게, 거짓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할 때 나사로가 배 동임체로 통통통 항시처럼 튀어나왔어요. 그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당신님이 나로 무리로 걷게 걸을 수 있나? 걸어라 와라. 어쩌세요? 인생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 최초의 사람 누구죠? 베드로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랬어요? 광풍이 파도를 부는데 이게 물에 퐁 빠진 거야. 예수님이 어느 손 잡았죠? 주여 나를 건지시옵소서. 의심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시산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을 표대 삼아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갈 때 주님만 보고 쭉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바다 쳐다보지 마세요. 파도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어쩐다고요? 물에 퐁 빠져본다. 맞죠? 소경인 사람에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봐라. 눈을 떴죠? 입이 벙어린 사람에게 에바다 입이 열렸어요? 맞죠? 어떻게 주님, 예수님 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쯤으로 생각했어요.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성경에 박식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 갈릴리 해변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쯤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박살이 나야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거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으로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아멘.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창세 이래로 삼라만상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최상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지옥과에 마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 종교 표시가 아니에요. 이 안산 동북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십자가 걸 줄 몰라가지고 이 십자가 안 건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주님이 계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로마의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법이 뭐냐? 십자가 처형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물방울이 핏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처절하게 서서히 죽어가고 독수리가 와서 이 눈을 쫙 뽑아 먹어버리는 그런 처형법이 끔찍한 로마 십자가의 처형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한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생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계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이야 사람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섬기는 종의 이치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이치도 사람의 이치도 취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이치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가장 친한 얘기입니까? 정부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악으로 점철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겠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친히 그 말이 뭔 말이죠?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나무가 무슨 나무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이 누구 몸이죠?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중에 누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실 예정이다 하셨다. 시제가 있는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죠? 과거 시제이면서 완료 시대입니다. 친히 직접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중에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럼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봐요. 몇 년 전에 호남 학생 캠프 갔는데 학생이 왔어요. 학생한테, 자, 봐라. 친히 직접 자 나무에 달려. 나무는 뭐냐?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자, 그 몸 누구 몸이지? 예수님 몸으로. 자, 우리 죄 중에 그럼 누구 죄? 나의 죄를 자 담당하셨으니. 그러면 죄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 야,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 알고 신이 직접 누가 안 맡겼어요? 직접 누가? 십자가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신 죄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글쎄요. 가만있어. 다시 한번 되죠?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중에 누구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죄가 있냐 없냐? 언제 때다 지가 이제 성질 내는 거예요. 신질 내면서 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천국에 지옥 가냐? 글쎄요. 가! 신గిం이라는 게 짜증나게 보냈어요. 여름 캠프 때 왔어요. 그때 중3 때인데 근데 이 왼수가 겨울도 방학이니까 또 왔네. 그 저보고 또 이제 또 교대해 주라는 거야. 허나 그게 이제 여덟방인데 허영이가 뭐 어떻게 제가 안 돼요. 뭐 전부 됐기 다음 분에 나와 또 있다고 개인교대 상담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뭐 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3시간짜리 있어요. 도왔어요. 네, 이거는 됐냐? 그랬더니 또 했어요. 야,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몸?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누구 죄? 나의 죄요. 담당했다. 그럼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글쎄요. 왼수가 이런 왼수가 없네. 6개월이 흘렀는데도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 지옥 가!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복음집회를 하게 돼서 이런 복음집회를 그래서 제보고 강사로 와주래요. 갔어요.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엄마 자매님 와가지고 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저는 뭐 원래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는 거 누구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교제해 주래요.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엄마 자매님도 눈이 퉁퉁 부었고 그 누나도 눈이 퉁퉁 부었고 아들도 눈이 퉁퉁 부었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이게 뭐 권투로 뭐 한바탕 했어? 근데 교제해보래요. 밥 먹다 말고 이제 옆에만 교제를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자, 친히 직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이 누구 몸이지? 예수님 몸으로요.
우리 죄 중에 너희 죄 담당했다. 그러면 죄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제 천국 갑니다. 윤수가 달라졌어요. 뒤에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아빠가 중등부 교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한 번도 집에서 같이 기도한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교제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교사인데 집에 가면 엉망이에요.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는 텔레비 봐. 그래서 천국 가. 그런데 이 아이가 캠프 갔다 와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집에 오면 어째요? 텔레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근데 뭐냐면 자 이번에 어쨌냐 이제 구원받았냐? 예,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좀 있으면 어쩌죠? 이제 텔레비 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책 보고 보니까 너 그러니까 구원 아니야. 너 그러니까 지옥 가. 놀래지 마이소. 뭐만 이해 가시죠? 엄마는 구원받았어. 근데 텔레비 보고 뭔가 다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아이는 구원받았다고 해봐야 내가 텔레비 보면 너 구원 아니라고 싹 잘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간다 말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뭐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녀 잘 봐요. 여러분 자녀가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그래 잘했어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맞죠? 그게 구원이 아니네 기네 뭐. 우리 전도자들은 그냥 땀을 뻘뻘 목에 피가 넘어오도록 전도해 보내면 집에 가서 그냥 아니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당장 바꿔집니까? 어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거려다가 구원받으니까 술도 끊고 담배 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싶은 텔레비 한번 봤다고 그러니까 너 구원 아니야. 엑스피 쳐버리면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양심이 있어요. 자 박수 3번 쳐봐요. 시작.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 그죠? 애기들이 지금 기뻐가지고 막 웃고 있어. 자,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다닌 것만 하면 제가 50년이 넘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어떤 사람이 제게 전도지를 주고 당신 그대로 가면 지옥 가. 전도지를 갖고 제가 뛰쳐갔어요. 이거 전도자가 저를 보더니 이 말씀을 부르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직접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 중에 김 선생님 죄를 담당해 놓으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33년 4월 3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죄가 있어야 맞아요? 없어야 맞아요? 없죠. 제가 눈이 열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이 머리가요 막 이 천장에 막 부딪혀버린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말로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여기만 보고 오늘 마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7절 말씀. 자,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맞죠? 자,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없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잿덩어리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이신 그분이 무슨 손해나 유익이 있으셔서 이런 고초와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갚기 위해서 주님은 5가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5가지 상처. 첫 번째가 뭘까요? 주님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몽둥이로 막대기로 인정사정 없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타박상입니다. 이때 맞음으로 모든 혈관이 터져서 이제 주님의 이 염통에 물과 피가 고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복수가 찼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열상을 입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후려 내리치는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고 양뼈가 달려있어요. 납이 우리 주님의 등허리에 박혔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 채찍을 인정사정 없이 당겨버렸습니다. 주님의 등허리가 박고랑처럼 펴졌어요. 휘감겨 있는 그 채찍을 당겨버릴 때 그 마찰열로 주님의 피부가 뜨거움으로 손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받은 두 번째 열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침투상을 입으셨는데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우리 주님의 머리에 놓고 찍어 눌렀습니다. 억센 그 로마 군병들이 우리 주님의 머리에 놓고 찍어 누를 때 주님의 심장이 퍽퍽 뛸 때마다 주님의 그 검붉은 피가 온 얼굴을 타고 올렸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귀로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입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온 얼굴이 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죠? 누구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네 번째로 주님은 관통상을 입으셨습니다. 18cm나 되는 녹슨 3개의 대못으로 주님의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당신이 만든 나무, 당신이 만든 광물, 당신이 만든 인생들로부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인정사정 없이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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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녹슨 3개의 대못이 우리 주님의 손을 뚫고 나가서 이 목 끝에 주님의 검붉은 피가 덩벙덩벙덩벙 그 골고다 언덕에 적섰습니다. 말로만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게 아닙니다. 네 번째 관통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주님은 결각상을 입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이 양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허파에 복수가 차고 물과 피가 가득 고여 있는
거기에 이 창이 닿을 때 창을 타고 그 검붉은 피와 물이 쫙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수부터 발끝까지 지압으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우리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는 피로서만 닦아집니다. 피로서. 주님의 이 수고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수고로 여러분과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게 정확히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밤에 들은 복음의 말씀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같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적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이 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생애가 오늘 밤으로 생애 획을 긋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와 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시간 감사합니다.